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참 기후 변동이 심하고요. 태풍이 그래도 상당히 큰 태풍이 왔지만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래도 잘 안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무차별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길 걸어가면서 폰 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셔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태풍도 또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재난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무차별한 그런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크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아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중요한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거듭남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신비. 성경 진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그런 진리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본질들, 그런 진리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중생의 진리입니다. 중생. 한자의 중생을 풀면은요, 거듭난다, 두 번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오늘 이 본문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생의 진리를 직접 듣고 배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생의 진리.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중생이 뭔가도 모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삶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누리며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력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신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신분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그 대표가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최고의 권력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문이 좋아야 돼. 가문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랍비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하게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니고데모는 또 부자였어요. 부자. 종교적으로는 어떤가? 종교적으로 그런 철저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대단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명성을 얻었고 랍비로 존경을 받았고 산헤드린의 의원이 됨으로 권력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면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러죠.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 중생의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기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수십 년간 다니면서도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는 김영찬 박사가 쓴 구원받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짝퉁 구원, 가짜 구원, 그런 것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많으면 사회가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영적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지만은 영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쯤 되면은요, 랍비 정도 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정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또 쉽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왔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물의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 영적 부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언제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밤에. 아마 밤에 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좋게 안 봤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찾아가면 예수님이 또 시간도 많고 한가할 것 같아서 밤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호칭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람들과 섞여서 종교인으로 그렇게, 물론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체험이 없으면 나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말은요, 일반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일반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표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니고데모의 말이 훨씬 더 참 낫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의 관심은요, 본질보다는 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본질적인 것보다는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외적인 것. 본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외적인 데 관심이 많으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교회 시설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어떠냐,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얼마나 이런 현세적이요, 기복적이요, 물질적이요, 이런 곳에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가, 이 외적인 것에, 그런 데만 관심을 집중해요. 여러분, 외적인 데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진짜 진리 문제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주교회 성당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회의 그 장엄한 의식의 매료가 되어서요,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의식의 종교거든요. 장엄하게 의식을 해요. 껍질이 단단하게 되면 알맹이는 작아지는 법이에요. 우리 호도도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요, 까보면 알은 작아요. 우리의 참 신앙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을 바꿈으로 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이 중요해요. 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겉만 꾸미는 그것을 바로 위선이라 그래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겉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고. 수박 잘 아시죠?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박 몰라요? 뭐 수박은 둥글게 생기고 쪼개면은 잘 익은 건 붉은색, 못 익으면 흰색, 또 노란빛도 나고, 당도는 뭐 몇 프로이고 수분은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겉만 아는 거예요. 겉만. 수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박을 먹어봐야 돼요.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나는 수박에 대해서 다 알아 막 설명하면은요, 그것은 뭐예요? 본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였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컨셉은, 신약 성경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컨셉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는요, 제가 늘 이야기,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방 나라들이 이 제사장 나라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이방 나라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간에 서로 나누는 나라, 국가 간에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나 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국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구약이 끝이 나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지나고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돼요. 그때 제일 먼저 온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또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복음 처음 증거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이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나라. 그 당시에 천하는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천하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천하 로마 제국보다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 한 영혼.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천국이 있어요. 언제? 이 세상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해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육신의 출생이 있듯이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육적인 차원으로 이해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도자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미 태어났는데 제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란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은 마치 이민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민을 가는 것 같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말은 어때요? 그 나라에서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이민을 간다. 그럼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죽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물이라는 것은 물 이야기에 나오면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샘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슬이라든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이라고 말은요, 위로부터의 말이에요. 위로부터.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것은요, 내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설명으로는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이 설명해서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 우리가 신비한 것,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전체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중생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사예요. 내가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네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듭나야 한다. 또 설명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거듭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설명해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있었던 그 불뱀 사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 우리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참 광야는 물도 없고 참 어렵잖아요. 그럼 막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걸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제발 이곳에서 우리 좀 건져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 광야에서 지금 또 때로는 물도 주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붉은색의 독뱀이 있어서, 붉은색의 독뱀. 우리로 말하면 뭐죠? 독사예요, 독사. 독사 보셨어요? 그 거무스름하면서 위에 점도 있고 그 독사, 가을에 독이 진짜 많거든. 이런 붉은색의 독뱀을 보내어 가지고요 물게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독뱀에 물려 가지고 신음하면서 죽어가요.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중보로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마음이 약하시,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 뱀에 물리면 뭐 안 물려가지고 모르시죠? 안 물려가지고 맨도칼로 이렇게 도려가지고 입으로 독을 막 빨아내고 또 끈으로 묶고 또 해독제를 맞고 뭐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뱀에 물리면. 근데 이상하게 구리뱀을 만들고 세워놓고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내용을요,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지식, 경험 다 내려놔요. 근데 그 백성들 중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다 내려놓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해가지고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나 되냐 하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장대 위에 놋뱀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렸던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자신도 이렇게 들리게 될 것인데, 이거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내 자신의 죄의 문제, 구원 사건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중동 지방에 그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거하고 나와 내 구원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구리뱀을 달아놓고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낫는다?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내가 100% 동의합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100% 동의하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100% 그것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은 100%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는 도대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하면서 본연을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속죄의 복음을 내가 100% 동의하게 되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이 악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 나라로 이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다, 중생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거듭나면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 자세가 변화되고 생활의 변화되고 내 신앙 생활의 변화가 있고 찬양하는 것 좋아지고요. 성경이 재미있고 막 깨달아지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막힌 진리가 보이고 감긴 눈이 뜨여지고 막힌 귀가 뚫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와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한순간에 신분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의 분명한 BC와 AD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거듭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서신서를 쓴 저자들이나 전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도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인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 안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삶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의 정신, 신구약 성경의 법의 정신, 그 법이 뭔가 하면 이중복음이 이중복음. 이중명령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 않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섬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1계명에서 3계명이 다 이루어져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손해를 끼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웃의 물건을 탐한다든지 뭐 살인, 간음 뒤에 뭐 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해. 내가 직장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단순히 세 가지 하고 세 가지 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세 가지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뭐예요? 11조 중 헌금 잘하고 그 다음 세 가지 안 하는 건 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일부의 일부. 그럼 난 다 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성수주를 철저히 해요. 11조 철저히 해요. 음식법 철저히 했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법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장어 안 먹고요 추어탕 안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안 먹어. 철저히 생활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직장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상대방 섬기고 존중해주고 덕을 끼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보세요. 한국 사회는 엄청 바뀔 거예요. 그 살지 않아요. 행위로 심판받고요 행위로 상급받아요. 바울서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려고 하면 뭐 세 가지 하고 세 가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법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서 난 정말 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할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